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절, 2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알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될지, 죽은 자로부터 다시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이삭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나이가 17세, 18세 됐으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저를 죽이려고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결박할 때, 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때 가만히 있었고 제단에 올릴 때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뭐라고 그랬죠? 이삭이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고 했죠? 내가 번제물이구나. 내가 뭐다? 번제물. 번제물은 뭐예요? 죽여서 불로 태워서 그 연기로 하늘을 올리는 게 번제물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재물이 없어, 양이 없어, 번제물로 바칠 양이 없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 그리고 단 위에 올려놔.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 누가 번제물이다? 자기가 번제물인 걸 알았어요. 자, 번제물이었어요. 그래서 칼을 들어서 죽이진 않았는데 하나님이 빨리 불러서 멈췄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삭이 번제단에서 자기를 죽도록 놔둬버렸어. 이걸 죽어버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버렸어요. 우리 누구죠? 처음 제사드린 가인과 아벨처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았어.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 그랬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이삭을 하나님이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받았으면 누구 거 될까요? 하나님 것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뭐 누구 것이 돼버렸다? 하나님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자, 족장이 아브라함에서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이 났어요. 그렇죠?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누구 시대일까요? 아브라함의 시대예요. 왜? 아브라함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럼 누구의 시대예요 이제? 이제 이삭의 시대가 왔어요.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지내면서 40년, 50년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체적인 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족 단위의 아브라함의 집단이지만 부족 단위에 있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족장이라고 불러요. 족장은 누구예요? 가족의 우두머리예요. 가족의 우두머리.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냐면 부족이라고 불러요. 부족은 뭐예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도 한 동네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게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달라. 가족은 규모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 부족은요. 자, 쉽게 말해서 우리 남정동의 족장은 남정동의 부족장은 누구예요? 동사무소장이 되겠죠. 동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의 족장은 누구예요? 대장은 저겠죠. 저하고 저기 동장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개인대 싸움이 아니라 두 사람이 전쟁을 한다면 당연히 사람 한 대가 있겠죠. 이기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족의 지도자지만 거기는 뭐도 있었어요? 군사도 있었어. 그리고 재산도 많았어. 그래서 옆에 있는 부족들이 건들까요? 안 건들까요? 안 건들어.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한마디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 누구로 넘어왔어요?
이삭으로 넘어왔어. 이삭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 죽었네. 이삭은 한번 건드려 볼까? 이삭을 한번 우리가 이겨볼까? 이삭도 여전히 뭐예요? 족장이야. 가족만 책임지는 족장이야.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 부족이 이 조그마한 이삭을 건드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6장에 보면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에 갔어요.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쉽게 말해서 이삭이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는데 어디로 이삭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블레셋 부족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서 살게 됐어요. 자, 근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나 여기서 좀 농사만 짓고 있다가 우리 동네 다시 들어갈게 했는데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얻었어요? 그 해? 100배를 얻었어요. 100배로. 자, 우리는 쌀을 하나 심었는데 10개밖에 안 얻었어. 근데 이삭은 몇 개를 얻었어요? 100개를 얻었어요. 이게 우리가 그냥 쌀 한 톨 100개라고 말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쌀을 밥을 하는데 한 컵으로 밥을 하면 이만큼밖에 안 돼. 근데 10컵을 밥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밥이. 양이, 그러니까 하나 심었을 때와 100개 심었을 때 양이 달라, 수확하는 게. 100배라는 의미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자기 땅에서,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로 써. 그 땅 사람들은 포도시 3배, 4배밖에 못 얻었는데 이삭은 몇 배 얻었어요? 100배를 얻었어. 자, 앞에서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삭은 누가 받아버린 사람이야?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넌 내 거 할게 하고 받아버린 사람이야. 이 사람이기 때문에 블레셋 땅, 남의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얻었다고? 100배를 얻어버린 거야. 그럼 옆에 사람들이 뭐랄까요? 우리는 3배밖에 못 얻었는데 저 이삭은 무슨 일이지? 이삭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삭을 시기해서 쫓아내보려고 해요. 자, 쫓아내는데 이삭, 너 우리 땅에서 나가. 그러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겠지. 왜? 내가 왜? 나 여기서 조금만 더 있을 건데.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삭이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 지방에 갔을 때, 남의 땅에 갔을 때 거기에 자기 아버지가 파놨던 우물이 있어. 근데 아브라함이 옮겨가면서 이 우물을 막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의 종들이 그 우물을 다시 팠어. 그래가지고 물을 얻어서 다시 농사를 지었는데 그랄에 있는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막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삭이 왜 우리 거 막았어?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싸워야 되겠죠. 근데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 안 싸우고 그래? 알았어, 나 저리 갈래 하면서 자리를 또 옮겼어. 옮겨가지고 거기서 또 우물을 봤어. 근데 뭘 얻었을까? 물을 또 얻은 거야. 이삭은 판 데마다 물이 나와버렸어. 그랬을까? 그러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 또 가가지고 또 막아버려. 2번이나 막았어. 싸워야 안 싸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 자, 여러분이 먹을 거 있었는데 동생이 몰래 먹어버렸어. 어떻게? 큰소리 치고 화내고 그러겠죠. 근데 이삭은 지금 물은 죽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짐승도 먹여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자기도 마셔야 되는 이 물인데 이 물을 못 먹게 우물을 막아버린 거야. 그래서 또 옮겼어. 3번째 옮겼어. 그래서 또 우물을 봤는데 또 샘의 근원을 물을 얻은 거야. 대단한 사람인 거야. 그 지역에서 아무 데나 팠는데 물이 나버렸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랬으면 블레셋이 물 팠겠지. 근데 희한하게 이삭은 간 데마다 우물 팠고 우물 판 데마다 물을 얻었어. 우물 판 데마다 물을 얻었다는 건 뭔가 굉장히 잘 된다는 사람이겠죠. 왜 잘 된다? 자기를 누구한테 드려버렸다? 하나님께 드려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자가 돼버리니까 남의 땅에 가서도 어떻게 된다? 잘 된다.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3번째 우물도 어떻게 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렸어. 그러면 이제 전쟁을 해야지. 3번이나 막아 하면서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이 이삭이 전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삭의 성격이 좀 싸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삭이 성격상 싸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블레셋 부족하고 이삭 가족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렇죠. 의미적으로 봐서는 이삭이 좀 성품이 나 싸우기 싫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누가 건들고 있어요? 블레셋이라는 부족이 건들고 있어. 그리고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좀 거칠어. 싸움을 좋아해. 이삭은 싸움을 안 좋아할 수 있어. 그런데 일단 싸우면 누가 손해를 볼까? 이삭이 손해보겠죠. 왜? 이삭은 가족단이야. 블레셋은 부족이야. 그러니까 일단 싸움을 피하고는 봤어요. 뭐해? 그걸 어떻게 내렸어? 자, 그래요. 싸우면 질 것 같으니까 그냥 싸움을 피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자리를 옮겼어요. 네 번째 자리를 옮긴 곳이 어디예요? 23절 말씀 제일 위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 올라갔다? 브엘세바에 올라갔다. 브엘세바가 어디 있었어요? 브엘세바가 아까 처음에 말했죠.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던 곳이 어디야?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살던 곳이 어디라고? 브엘세바. 그런데 거기에 흉년이 들어서 지금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블레셋의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브엘세바에 살아야 되는데 흉년이 들어도 브엘세바에 있어야 되는데 흉년 들었네. 나 이만큼 갔다가 여기서 좀 살다가 흉년이 끝나면 이리 올래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하나님이 블레셋에 가서 농사 잘 되니까 이 사람들이 우물을 파도 마고 우물을 파고 막았는데 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와버린 거야? 이렇게 피해서 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와버렸어요? 브엘세바까지 와버린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24절 말씀 보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셨다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런데 지금 이삭이 어디가 있어요? 블레셋 땅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삭을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데리고 와야 되겠죠. 데리고 와야 되는데 누구를 썼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우물 맞게 하고 또 우물 맞게 하고 세 번을 맞게 해서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오게 만들었어. 오고 그날 밤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을 만나셨어요. 이삭아, 내가 네 기다렸다. 너하고 약속해 주려고, 너한테 말해 주려고, 너하고 함께 하려고 너 기다렸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약속은 먼저는 누구한테 했던 약속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지금 누구한테 그대로 넘어왔어요? 이삭에게 그대로 넘어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버지도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삭도 어떻게 했어요? 이삭도 어떤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믿음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너 나한테 바쳐라. 너를 나한테 바쳐라 할 때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제단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목숨은 안 끊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알았어. 내가 받아버릴게. 내가 너를 받아줄게. 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도 뭘 만났다고 그랬어요? 흉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일을 만났을까요?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죠. 애굽 왕에게.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 왕이 내 제사하고 네 아내 데리고 빨리 가. 너 우리 땅에서 빨리 떨어져.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해서 사라하고 선물 받은 종, 양, 염소 이것도 다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예요? 거기에요. 하나님이 만날 만한 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도 가나안에서 어디로? 애굽으로.
이삭도 부엘세바에서 블레셋으로 떠나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불러들였어요. 다시 불러들이고,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만나주셨을까요? 만나주셨을까요? 만나주셨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느냐 안 만나주시느냐예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지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몇 년을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고 그랬을까요? 기억날까? 5일? 500년. 50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안 나타났어요. 말라기부터 예수님 때까지 세례 요한까지 선지자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안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그 선악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고 나서 뭘 발견했죠? 자기들이 벗었음을 발견했죠. 하와도 벗었음을 발견하고 자기도 벗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 갔을까요? 나무 뒤에 숨었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면 아는데도 물어봤을까요? 왜 아는데도 물어봤을까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질문이냐면 지금 아담이 어디 숨어 있을까? 나무긴 나무인데 어느 나무 뒤에 숨어 있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뒤에 숨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야, 아담아, 너 지금 하나님 편이야? 나무 편이야? 너 지금 어디 있어?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만약에 하나님 편은 빛이 있고 마귀 편은 어둠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둠으로 넘어가 버렸어. 네, 어둠에 넘어갔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무슨 말이에요? 왜 너 지금 어둠에 있냐는 거예요. 빨리 어디로 와야 돼? 빛으로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 물어봤는데 아담은, 아니요, 저 여기 있을 거예요 라고 해버렸어요. 아담은 어디에 있었어야 돼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아담이 숨은 곳은 어디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뒤에 숨어버렸어. 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원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둠과 빛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요? 빛에 서 있어야 될까요? 어둠에 서 있어야 될까요? 빛은 누구? 하나님. 어둠은 누구? 마귀. 자, 우리는 누구 편에 선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 지금 누구 편이야?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 것은 너 지금 누구 편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빛의 편이야? 너 하나님 편이야? 아니면 마귀 편이야? 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삭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부엘세바에 있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 있었어야 돼요. 아담은요, 하나님 편에 있었어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 어디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데 누구 편에 있을까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라는 거예요. 자, 또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삭의 믿음이니까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러면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은 이삭에게 축복 기도 받으려고 애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애를 엄청 썼죠. 누가 받았어요? 야곱하고 에서 중에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어요. 어떻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받아버렸어. 왜 축복 기도를 받고 싶었고 아버지를 속였고 형도 속였어.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삭 안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은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아버지를 속이는데 이삭은 축복 기도를 안 받았을까요? 앞에서 말했죠. 이삭은 뭐한 사람 돼버렸어요?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버렸기 때문에 복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복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복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자기가 뭐라는 걸까요? 자기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복이 돼버리니까 굳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저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복이야. 근데 야곱은 에서는 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복이 안 됐어.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축복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야곱은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드려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있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공부해야 되는 것도 공부해야 되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생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말도 많은 거예요. 그걸 구분을 해야 돼요. 거짓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듣고 공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구나 라고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삭의 믿음 두 번째 시간 가졌습니다. 이삭은 싸울 줄 몰라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싸우기 싫어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싸워봤자 그다지 승산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자리를 피했어요. 피하다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던 브엘세바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브엘세바에 가니까 그때서야 누가 만나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아, 나는 너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드린다는 것은 나 올라갈래요 하면서 올라온 게 아니고, 아니면 헌금하면 올라갈래요 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넣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런데요 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단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돼야 하는데요, 그걸 구분해야 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릴 때부터 꾸준히 잘 들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받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 자체가 되어버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